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왕기란 말 그대로 왕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라는 뜻입니다. 열왕기 상하로 구분되어 있지만 사실상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열왕기는 다윗 왕에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의 이야기, 그리고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둘로 쪼개지는데, 쪼개진 나라에 세워졌던 왕들의 행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왕들의 이야기 속에 특별히 두 선지자의 이야기가 많은 분량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엘리야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입니다. 이름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참신이심을 증거하려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엘리사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뒤를 이어 세워진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다른 신과 우상을 섬기던 자들의 마음을 돌이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낸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율법을 드러내는 선지자로 쓰임받았다면, 엘리사 선지자는 구원을 드러내는 선지자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두 선지자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었는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엘리야 선지자가 한 일인데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의 기도 대결에서 이기고 그 바알 선지자를 모두 죽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에서 40절 말씀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39절에 나타난 것처럼 엘리야 선자를 통해 나타내고자 하신 것은 여호와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열왕기 하 13장 21절에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적당을 보고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아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묘실에 있는 엘리사의 뼈에 죽은 자가 닿자마자 살아나서 일어섰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사건이기도 하지만 십자가에서 죄인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모형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뼈에 닿아 살아나게 된 것일까요? 엘리사의 뼈는 그리스도의 실체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표상인 아담의 갈비뼈로 교회의 상징인 여자를 만든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를 통해 죽은 자가 거듭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뼈라는 뜻의 히브리 말 에체메는 뼈, 몸, 골격, 실체, 자기 자신, 꼭 같은 것이라는 의미들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의미들은 죽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인 말씀으로 살아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꼭 같은 그리스도인이 세워진다는 것을 뼈라는 존재 하나로 다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은 죽었지만 꺾임을 당하지 않는 뼈를 통해 예수님의 실체는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에서 3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러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성경은 출애굽기와 시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상징하기 때문에 꺾이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예언대로 뼈가 꺾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야 선자와 엘리사 선자에 대한 특징을 간단하게 간추려 설명을 드렸는데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릴 것은 선지자라는 신분에 관해서입니다. 선지자의 히브리 말은 나비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한다는 대언자라는 중심 뜻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하는 중요한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에게는 강력한 권능을 주셨습니다.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권능으로 증명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이 그러하듯이 열왕기에서도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여부에 따라 살고 죽는 것이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어떻게 임하는가 보여줍니다. 반면에 계명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할 때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의 핵심은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져서 들을 수 없는 영적 암흑기가 찾아오고 영적 기갈이 찾아오고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상을 타파하고 사단의 세력을 심판하여 죽여야만 한다는 것이 스토리의 핵심입니다. 아합 왕은 아버지 오므리로부터 왕의 자리를 물려받아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왕을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5절 26절 말씀에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 헛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케 하였더라. 여기서 중요한 게 이스라엘이 여러 죄를 범했는데 그 죄 가운데서 헛된 것으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다는 말입니다. 헛된 것은 거짓인 우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러한 오므리의 죄는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아합 왕에 대한 평가는 어떠할까요?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옅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랑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아합 왕은 자기 아버지 오므리 왕을 비롯해서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악을 더 행하였고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가면 마음이 변해서 자기를 죽이고 남유다로 다 가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베델과 단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하며 금송아지에게 제사하게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의 죄가 얼마나 악한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7절에서 32절 말씀에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아합 왕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는 말은 여러분이 말씀을 본 것처럼 금송아지 우상 둘을 만들어 그것들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고 한 죄를 가볍게 여기면서 한술 더 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아합이 시돈 왕 옅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 바알을 섬겨 숭배했습니다. 바알은 사람이 지어낸 거짓 신입니다. 바알이라는 신은 존재하지 않지만 비를 주관하는 풍요의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옅바알은 바알에게 사랑과 보호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아합 왕이 바알 숭배자의 딸을 아내로 맞아 사마리아에 바알 사당을 건축하고 그 사당 안에 바알에게 제사하기 위해 단을 쌓았으며 또 행복과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아세라 여신의 우상도 나무로 만들어 섬겼습니다. 이로 인해 북이스라엘의 어떤 왕들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분노케 했습니다. 이러한 아합 왕의 죄가 하나님을 분노케 하자 엘리야 선지자는 자신의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대언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기서 비와 이슬은 하나님 말씀을 상징합니다. 신명기 32장 2절 말씀에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탄 비로다. 비와 이슬이 있지 않을 것이라는 엘리야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져 들을 수 없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신명기에 나의 교훈과 나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비와 이슬로 비유한 것은 비와 이슬이 없이는 생물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사람이 살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려 한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공교하였던 사르밧 과부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자 먹을 것이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과부에게 떡 한 조각을 달라 하자 자신에게는 떡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로를 끊으셨는데 떡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생명의 떡이 있을 리가 없는 것이지요.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이 조금 남아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그 과부에게 조금 남아있는 마지막 가루와 기름으로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자기에게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 그 과부에게 미래의 약속으로 주어집니다. 열왕기상 17장 14절 말씀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또 순종했습니다. 그에 따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지면에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은 지 3년 반이 지나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2절 말씀에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더러 아합에게 가서 지면에 비 내리는 것을 보여주라고 하셨습니다. 보여주라는 말씀은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사람인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비를 내리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는 형식을 취해 비를 내리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와 이슬을 끄는 이유가 아합 왕이 거짓인 바알 우상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주목하면서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엘리야 선지자는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을 만나러 갑니다. 가서 아합 왕의 국내 대신인 오바댜에게 아합을 오라 하라고 시킵니다. 오바댜는 아합의 국내 대신이었지만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50명씩 100명을 굴에 숨겨주고 떡과 물을 먹였던 여호와를 크게 경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악독한 이세벨에게 들키는 날에는 자기도 죽게 될 판이었지만 선지자들을 감추어 준 것이었습니다. 오바댜의 말을 전해 들은 아합 왕은 엘리야를 만나려고 가던 중에 엘리야 선지자를 만납니다. 그때 서로 주고받은 말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 18절 말씀에 엘리야를 볼 때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음이라. 아합 왕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한다고 하고 엘리야 선지자는 당신과 당신의 조상들이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근에 빠뜨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은 꼭 뒤통수를 치고 어깃장을 놓습니다.
그렇다고 진실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진실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백성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왕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고 바알들을 쫓았다고 왕이 지은 죄를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에게 바알 선지자 450명과 이세벨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이게 하라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 말씀에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합 왕은 선지자 엘리야의 말대로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갈멜산은 높은 산이 아니라 땅이 비탈진 조금 높은 구릉입니다. 그곳에서 엘리야 선지자 혼자 바알 선지자 450명과 불을 내리는 참신을 가리는 영적 대결을 펼친 것입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신 바알에게 불을 내려 제물을 태워달라고 불렀으나 끝내 불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은 엘리야 선지자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백성들 앞에서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했습니다. 여호와의 단은 짐승을 죽여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단인데 이세벨이 다 헐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수축한 것입니다. 그리고 불을 내려달라는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는 분명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말씀에 저녁 소제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기도를 통해 나타낸 세 가지 사실,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려 한다는 기도는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참신이심을 증거한 것이고 바알 우상이나 아세라 우상은 신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내가 주의 종이 됨을 알게 하려 한다는 기도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일하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날 엘리야 선지자의 실상이 되어야 할 성도도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의 내용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선지자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은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참신이심을 그들의 입으로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 40절 말씀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가서 거기서 죽이니라.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3년 반 동안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던 비를 다시 내려주셨습니다. 비를 다시 내려주신 조건은 여호와가 참 신이라고 증거한 것과 사단의 세력을 심판하여 진멸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영적 기갈로 사람이 죽습니다. 육신이 살아있다고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여호와의 성령이 함께 하실 때만 살아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영은 의를 행함으로써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엘리야 선자와 아합 왕의 사건을 통해 증거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 말씀이 끊어져 영적 기갈로 사람이 죽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단의 세력을 멸하면 생명의 말씀을 풍성하게 주신다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참신이심과 더러운 거짓신과 우상을 깨뜨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풍성하게 누리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